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지하지 주께 한번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비록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기세가 잠깐 꺾였지만 없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종식되어 예전처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 대면으로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강도사님께서 나와서 설교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친구들이 삶에 적용하여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자신의 성경책을 펴서 자신의 목소리로 한 절씩 나눠서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페이지는 신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말씀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우리 한번 변함없이 기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으로 제가 할렐루야 하면 동의합니다 라는 뜻으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지난 주일을 끝으로 우리 중등국에서 진행되던 한 달간의 미션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 이런 미션을 우리가 하였을까요? 혼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한 달간의 미션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우리 신앙을 세우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미션은 평생에 걸쳐서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 공동체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한 말씀이에요. 먼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도시를 다니며 전도하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3주간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이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에 있을 때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자신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당시가 어떤 상황인가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하는 시대였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더라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언제라도 순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낙심하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분명히 알려주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려는 건가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고 16절을 보니까 죽은 자들도 살아나게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보니까요. 죽은 자들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먼저 죽은 자들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나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나 모두 신령한 몸, 곧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고로 알 것이 있어요.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은요. 먼저 영혼으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영혼만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전사장의 소리와 천사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어디 특정한 장소에 있으면 나타나는 모습? 특정한 사람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을 사랑한 자나 핍박한 자나 모두가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이 날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날이 아니라 오래전에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그 모습을 보세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거라고 말을 해요. 호령하신다. 무슨 말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읽지는 않았지만요. 5장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나요? 한밤중에 도둑이 찾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날은 재난이래요. 만삭의 여인이 이제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 오는 고통과 같이 피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위로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위로하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기쁨도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나를 알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는 날입니다. 나의 눈물을 씻겨주실 예수님,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실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지금 이러한 말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는 일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어서 5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어두움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미 빛의 자녀로서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나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날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요, 날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한 말씀을 보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집중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공동체이고 다시 오시는 심판자로 믿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나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장에 이어서요, 5장에서도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 주라고 말해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위로해 주고 세워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오늘부터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를 만나는 그날 우리 공동체가 서로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다시 오실 심판자라고 서로 사랑 안에서 위로하고 권면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의 눈물을 씻겨주실 예수님,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건히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시간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부모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다시 오시는 심판자이시다. 우리 이러한 말로 서로 고백하고 위로해주고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공동체, 다시 오시는 심판자로 믿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인데 이 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다시 오시는 심판자로 믿고 있는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다시 오시는 심판자로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로 위로하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 달라고, 이러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오시는 심판하시는 우리 공동체임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았습니다. 이 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다시 오시는 심판자로 믿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주시고 믿는다면 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서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고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나에게는 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부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선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될 수 있는 우리 가정, 이것만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은, 믿지 않는 인생은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철저히 하는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모습을 잘 믿는 것을 보여주고 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부모님 되게 하시고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모습이 지난 한 주간 처음이라고 한다면 부끄럽게 하시고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셔서 오늘의 이 모습이 오늘부터 시작하여 오늘 주일부터 시작하여 하루하루 한 주간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모으고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드린 헌금 위에서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받아주시고 나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헌금을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주셔서 헌금을 드릴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